자, 그리는 성경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간과 마태복음에 대한 맛보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성경, 표지를 보면 알듯이 이번 신약 편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배경이 있고 현대 지도는 이렇게 남북으로 세로로 보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표지 왼쪽 아랫면에 보면은 동쪽이 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지 안쪽에 있는 지도가 사실은 동쪽을 위로 해서 그린 지도인데요. 그런 방향 감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 그리기 지도를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신약 성경 한 권 혹은 큰 사역을 한 장의 지도에 옮겨 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사건을 그려놓고 지도를 자세히 보면 성경 사건의 순서와 저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읽기만 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의미도 있었나 하는 의도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모아보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사역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또 갈릴리 사역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사복음서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지도를 그려서 함께 본다는 것은 탁월한 해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을 로마까지 확장하는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직접 그려보면서요. 이 시야가 활짝 열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책을 미리 공부하고 성지순례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조하는 지역들이 각 성경마다 있는데 그곳에 그 장소를 조금 더 깊게 연구하고 사진을 실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핫플레이스를 사진과 함께 재미있게 실었기 때문에 성지순례하는 기분을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이 책을 미리 그려보고 간다면 아는 만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매핑 바이블, 그리는 성경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순서를 볼까요? 순서를 보면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크게 이 본문책이 있고요. 뒤에 부록이 딸려 있는데요. 이 딸려 있는 부록에서는 한마디로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그려보고 오늘도 이 맛보기 강의를 같이 하면서 책과 함께 보면서 그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책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러두기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일러두기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직접 성경 구절과 키워드를 기록하고 사역의 루트를 그려봄으로써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았습니다. 눈으로 읽던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리면서 성경을 두 번, 세 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꼼꼼히, 한 번은 또 지도를 그리면서, 한 번은 또 화살표를 그리면서 한번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일러두기에 있는데요.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 옆에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릴 때는 성경책 본문 그리고 나서 부록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그려야겠죠.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여기 일러두기처럼 성경의 한 본문 밑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하면서 4장 13절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에다가 여러분들의 성경에다가 한번 줄을 형광펜으로 긋고요. 또한 오른쪽에 있는 부록에다가도 부록 지도 그리기에도 한번 긋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지도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쭉 가면서 특별히 줄거리가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까지는 뭐 스토리만 봤는데 지명, 배경을 한번 보면서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그곳 위에다가 몇 장, 몇 절, 그리고 그 요약어를 집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어 같은 경우는 뭐 각자 자기가 취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해서 요약을 해 놓았고요. 일부러 몇 장 몇 절을 기록할 때 맨 처음에 장을 원문자로 해놨습니다. 원문자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다 그리고 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순서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원문자를 보면서 장도 되지만 순서도 알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 그리고 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복잡한 문자가 되겠지만 복잡한 지도가 되겠지만 잘 보면 몇 장 몇 절을 보면서 어떻게 이동했구나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는 키워드를 쓴 다음에는 루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길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조금 더 역동성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그린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체 지도, 성경의 땅, 믿음의 땅, 입체 지도를 구입할 수 있으면 이런 메타수나 거리 감각도 같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 부록 지도 맨 뒤에 보면은 입체 지도에 한 단면이 있는데요. 그 지도에 보면 아래 보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바로 일자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0, 1, 2, 3인데 그 숫자 하나하나가 10km고요. 오른쪽에는 또 영어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10km씩을 차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거리 감각도 함께 느껴보시고 또 그 지도에는 높이 감각도 기록해 놨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앞으로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보기 강의를 보시고 앞으로도 이제 세미나라든지 그런 강의를 통해서 좋은 강의가 있으면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OHP 필름을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직접 그리기는 지도에다 직접 그리기를 좀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위에다 OHP 필름을 대고 거기다가 한번 마커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잘 지워지는 마커여야 됩니다. 칠판, 보드 마커라고 했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오는 황제 연도는 태어난 연도가 아니고요. 재위 연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 이스라엘 부분에 있는 지도는 모두 다 동쪽이 위로 가게 있고 왼쪽이 북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구약시대 때는 위치 감각을 동쪽을 앞으로 생각하고 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감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것들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사복음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먼저 파트 1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교과서를 펴 보시죠. 펴 보시면은 14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개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 저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잘 해놨는데 마태복음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한 사자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셔서 활동하신 사람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신 송아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 일하신 독수리복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미지식으로 묘사를 해놓았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마태복음을 기억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특징 있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으로 한번 보고 있는데, 마태는 어떤 시각으로 이 부분을 보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보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저자 마태입니다. 마태와 누가 복음에서는 그를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부르는데요. 참 희한하게 마태는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한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서 일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갈릴리 북쪽에서 세금받는 일을 했고요. 레위라는 이름으로 추정하건대 그는 레위 자손일 가능성이 높고, 어쩌다가 모르지만 정치 싸움이라든지 뭐에 밀려갖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이 과거 자라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만약 레위 지파였다면 레위 지파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완기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을 살거든요. 마태복음 유난히 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하는 걸 보면은 마태의 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성경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그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런 레위 지파로서 어린 시절에 배운 성경이 아주 주요한 토대가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서 배운 학문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아주 귀하게 쓰인 것과, 또 사도 바울이 학문을 배웠던 것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는 데 쓰임 받은 것처럼, 마태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이 직업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다음에 마가복음 볼 때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 이방인이죠. 누가는 이방인의 시각으로 썼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말하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루살렘 쓰고 또 갈릴리를 먼저 쓰고 예루살렘 쓰고 하면서 크게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눴는데, 요한복음은 그 틀을 깨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더 사역했던 좀 자세한 사역을 기록하기 때문에 네 번째 복음이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의 주요 무대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보고 나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갈릴리 바다, 또 이방의 갈릴리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볼 거니까요. 마태복음의 제일 첫 번째 갈릴리 지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갈릴리는 히브리어로 바다를 얌이라고 부르는데요.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살라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곳 호수이지 왜 바다라고 했느냐라고 했는데, 유대인에게는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누가는 자기 자신이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기록할 때 반드시 호수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둘레가 약 50km 정도가 되고요. 한 고원지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갖고 지중해보다 200m, 그러니까 해저 200m 정도가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형 특징 때문에 바람이 불 때 해가 바뀌고 또 저녁이 되면 굉장히 센 바람들이 불어온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바람 방향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드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주로 바닷가에서 하셨고요.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면
그 바람을 따라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였고요. 그의 장년기는 아마 가버나움에서 가서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는 물고기라든지 또 배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갈릴리 바다는 이름 자체가 네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바다, 호수, 그리고 디베랴 바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지들은 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지역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동쪽은 수리아, 북서쪽은 베니게, 남쪽은 데가볼리, 남서쪽은 사마리아로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갈릴리고, 또 이방인들이 수시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을 진 자, 항상 흑암의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갈릴리의 특징들, 뭐 이것들은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예루살렘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지형들을 보면은 성전 산이라고 하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아래 또 남쪽으로 다윗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원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윗성이라고 하는 제2구역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요. 또 성전상 서쪽으로 골고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은 성전산은 약 해발 780m 정도 되고요. 700m 전망대에서 서쪽으로 한 600m 떨어진 곳으로 한 74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법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감람산에서 성전수로 가려면요, 80m 아래쪽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갔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황금돔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들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 이게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면 좋겠네요. 이걸 보면서 보면 여기 지형이 나오죠. 한 성전산이 있고 또 그 아래 다윗성이 있고, 이건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고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또 마가다락방이 있는 윗성이 있게 됩니다. 네 개 지역으로 나누고요. 그 앞에 감람산 정상이 한 826m 정도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감람산에서 찍은 이제 성전산 모습도 나오고, 아래쪽에 보면 파노라마로 보는 지역의 특징도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골짜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겟세마네 쪽 있는 데서는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둘러 있고, 가운데로는 중앙 골짜기라고는, 성경에는 막데스라고 하는 골짜기가 내려와 있다는 것, 그거 기록하시고, 동쪽에서 사진을 지금 찍은 건데요. 파노라마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도 배경이 됩니다. 길르앗과 베레아,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지금 맛보기 강의니까 한번 맛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베레아 지형 그리고 베레아 역사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마태복음 그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기 여러분들 페이지 수 28페이지에 와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처음 일러두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1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28장까지 읽어가면서 오늘 먼저 이 갈릴리 사역을 그릴 것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나머지 20장부터는 예루살렘 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두기 잘 보십시오. 먼저 여기 본문에서 노랑 덧칠을 한 그 장소, 그것을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과 지도에다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책에 줄 긋는 건 제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도에다가 저와 함께 줄을 그으면서 한번 그려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것도 봐주세요. 각 성경마다 앞에 제목이 나오니까요. 아, 지금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성경의 제목과 함께 흐름을 함께 읽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1 이 부분들 부록 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부록 7페이지를 펴보시고 뭐 OHP 필름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그런데 OHP 필름은 이거 노란색 덧칠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종이 지도에다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이 지도를 2개나 여러분들이 드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시고 또 한 장은 아껴 두셨다가 하나는 직접 해보시고 한 장은 아껴 두셨다가 OHP 필름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장 13절로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이 사신 그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다가 한번 줄을 형광펜으로 덧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다가 한번 노란색으로 덧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노란색 덧칠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포인터 옵션을 제가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4장 13절에 맨 처음에 나사렛이 나왔죠? 나사렛이면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죠. 나사렛에 덧칠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하라고요? 스불론은 보니까 위에 지역 이름이네요. 지역 이름에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납달리 지경, 이러니까 납달리도 지역 이름이에요. 이쪽에다가 한번 덧칠을 해주시고, 위에 가버나움이 있는데요. 예, 가버나움에다가 덧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장 13절을 가보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가버나움 근처 해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장 13절에 갈릴리 해변. 예, 여러분들은 덧칠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 해변까지 덧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5장 1절에도 산에 올라가, 산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다 덧칠을 해주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산이지만 여기에 표시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지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텅 비죠. 왜 비는지 한번 5장 첫 번째 제목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부터 산상수훈이 계속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얘기할 때 뭐 지명은 할 수가 없고, 같은 장소에서 5장, 6장, 7장까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8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리고 14절은 베드로의 집에 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에서 산은 가버나움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가버나움에다가 덧칠을 해봅시다. 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다 덧칠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우리 여기 가버나움에다가 덧칠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가버나움을 거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가다라고 하시는데 8장 24절을 보시죠. 8장 24절에 보면은 바다의 큰 놀이 이러라고 했죠. 이 바다에다가 덧칠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지도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에다가 덧칠을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 24절 갈릴리 바다 했으면 28절에 보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28절에 가다라 지방에 갔다 그랬죠. 가다라라 그랬는데 가다라가 여기 있죠. 대가볼리 오른쪽에 가다라가 있는데 가다라에 갔다 그러지 않고 가다라 지방에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변 근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둘을 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라사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지방, 지역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지역을 대가볼리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실제로 이곳을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일단 줄을 치는데 문제는 왜 거라사 여기인데 줄을 쳤느냐? 여기에서 기념교회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라사 하고 물음표 있는 그곳에다가 덧칠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가다라에다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본동네라고 하는데 본동네에다가 한번 줄을 쳐주시고 본동네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이미 줄을 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12제자를 불렀는데 마가복음 3장에는 산에서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표기에는 가버나움 위쪽 산에다가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곳은 가버나움 회당이죠. 가버나움에 덧칠 되어 있고요.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앉으심에 갈릴리 바닷가 당연히 가버나움 위쪽이겠죠. 그리고 나서 14장에 보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느냐? 빈들에 가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14장에 나오는 이 빈들은 어딘지 좀 애매하게 나와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참고하면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의하면 벳세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성경책에다가는 마태복음에 할 데가 없지만 그러나 빈들이라는 곳에다 한번 표시를 해 주시고요. 여기는 벳세다 빈들이구나 하는 것들 알고 벳세다 쪽에다 한번 덧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한번 걸어 오시고요. 뭐 표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고 14장 34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책에다가는 기록을 해놨어요. 14장 25절에 바다 위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14장 34절 보니까 어디로 왔어요? 보니까 다시 돌아오시는데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라고 했죠. 게네사렛 땅. 우리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을 한번 요 밑에 있으니까 한번 덧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당연히 덧칠을 해 주시고요. 15장 21절. 15장 21절인데 하나가 빼먹었네요. 우리가 앞에 보면 11장 21절 23절에 지역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빼먹었어요. 한번 돌아가 보죠. 1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도시들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21절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에서라는 말이 있고요. 또 23절에 보면 가버나우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오는 이름이에요. 고라신 벳세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라신. 자, 고라신 벳세다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고라신. 성경책에다 미리 해놓으시고요. 고라신. 벳세다는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나오죠. 요 밑에. 두로와 그 다음 위에 시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 예수님께 저주한 도시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지만 어디에 비교를 했냐면 두로와 시돈에 비교를 했다라는 것들도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15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성경책에들은 여러분 해주시고 21절에다가 15장 21절에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해주시고 두로와 시돈 해주시고 성경 이 지도에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15장 29절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라고 했죠. 지도에 나는 해주지만 여기다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다는 갈릴리 호숫가라고 기록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의하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북쪽이 시돈이고 시돈에서 데가볼리를 가려면 한 바퀴를 삥 돌아야 됩니다. 삥 돌아서 데가볼리 있는 글자 근처에 있는 지금 갈릴리 바다로 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15장 29절에 호숫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살라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하는 사람이 바다로 했다고 호숫가로 했다고 왔다 갔다 했네요. 15장 39절에 보니까 그곳은 어디로 왔느냐면 마가단 지경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15장 39절에 마가단에 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에다가도 여기 막달라 아래 마가단이 있죠. 여기다가도 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광펜으로 덧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16장 5절에 보면 건너편으로 갈세 해서 16장 5절 건너편에다가 그냥 줄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너편. 왜냐하면 여기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만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세다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베세다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했기 때문에 16장 13절 우리 가이사랴 지방으로 한번 가서 16장 13절 볼까요? 찾아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덧칠해 주시고 우리도 여기 지도로 좀 범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놓겠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해놨으니까 화살표까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해놓고요. 여기에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17장 1절에 보면 높은 산이라는데요. 가장 높은 산은 이스라엘에서 헤르몬 산입니다. 그래서 위에 헤르몬 산에다가 덧칠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헤르몬 산. 이쪽이 변화산으로 추정을 하죠. 올라갔고요. 그 다음 17장 14절 찾으셔갖고 어떻게요? 덧실을 가버나움에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쭉 갈릴리 지역을 거쳐갖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을 들렸다는 것은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들렸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지도에 22절에 나오니까 한번 여기도 22절에 갈릴리도 이렇게 덧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거쳐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려서 19장 1절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 보니까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가니 자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 밑에 붙어 있는 요단강이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경에 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지도에도 그것을 표기를 해주시고요.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덧칠해 해주시고 이 지도에다가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갈릴리 사역들이 어느 정도 마치게 되는데요. 28장 16절은 갈릴리에 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갈릴리에다가 한번 덧칠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덧칠된 이 지도가 이제 1단계를 마친 거예요. 한 번 본 겁니다. 한 번. 두 번째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분은 2번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뭘 기록하겠어요? 사건을 한번 기록했어요. 일부러 장소 어디다 기록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동그라미 하고요. 옆에 흰색 여백을 반투명으로 해놨으니까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4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3절부터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덧칠해 놓은 게 보일 거예요. 13절에 오면 가버나움 이렇게 덧칠을 해놨죠. 이 덧칠하는 곳에 보면은 그냥 여기만 기록하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리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기를 한 것은 1번 보지 말고 2번을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이 4장 13절 하면은 13절 예언 성취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한번 4장 13절 보면서 아 여기구나 하는 것들 알면서 그려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4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덧칠해 놓은 게 보일 겁니다. 4장 18절 덧칠해 놓은 것을 보면은 갈릴리 해변이라 했으니 갈릴리 해변 근처에다가 네 제자를 불렀다. 4장 18절 네 제자.
그 다음에 5장 1절로 가면은 5장 1절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 위쪽에다가 좀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산이라는 거고 5장 1절 기록하고 산상수훈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디가 보이나요? 5장 다음에 5 다음에 여러분들 산상수훈 기록한 다음에 6장으로 가야 되는데 6장, 7장, 8장, 7장까지는 뭐라고요? 산상수훈에 해당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기록하지 말고요. 이제 어디를 기록하냐? 8장으로 가야겠죠. 8장 바로. 8장으로 가면 여기 8장 5절 가버나움 밑에 한번 보시죠. 8장 5절로 가봅시다. 8장 5절 가버나움이라 했으니까 가버나움 밑에다가 이렇게 8장 5절과 14절 백부장과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사건과 장모를 고치는 사건. 그래서 백부장 장모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사라고 했죠. 건너편으로 갑니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모습들 중에 예수님께서 만나는 지점이 24절에 보니까 뭘 만나요? 배에 오름에 여기에 큰 놀이 일어났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8장 24절은 바다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바다 위에 풍랑 8장 24절 풍랑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8장 뒷부분에 보면 거라사 가다라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다 하는 말이 28절에 표기되어 있죠. 그쪽을 보면서 지도에도 거라사가 되어 있는 곳 위에다가 8장 28절 돼지떼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이라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전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을 했죠.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니까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돌아와요. 가버나움에 9장 1절로 가봅시다. 9장 1절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렀다 라고 했는데요.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죠. 9장 1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 고치시고 소녀도 죽은 소녀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많은 병을 고치는 사건이 이제 가버나움 본 동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의 표시가 됐죠. 12제자 10장 1절에 12제자를 산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있었던 장소 그것도 10장 1절 12제자를 부르심 12제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파송을 하시고 나서 11장에 여러 동네를 다니고 납니다. 다니고 난 뒤에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도 잠시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11장 21절 보십시오.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11장 21절 이렇게 11장 21절 23절 적고 고라신에다가 빨간 줄, 가버나움에다가 빨간 줄, 그 다음에 벳세다에게도 빨간 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세 도시는 저주받은 트라이앵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 9절 안식일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다가 안식일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9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하면서 밀밭의 이 안식일과 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안식일의 문제가 계속 부딪히게 되는, 회당은 당연히 여기서도 가버나움이 되게 됩니다. 자, 안식일 문제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가시게 되는데요. 12장 9절 이후에 13장 1절에 보니까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랬죠.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닷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 1절은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천국의 비밀에 관한 여러 비유들을 같이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겨자씨, 누룩 이런 비유들도 같이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3장에 있는 비유가 끝난 뒤에 예수님은 13장 53절에 54절에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은 나사렛이죠. 13장 54절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고향을 여러분 줄쳐놨죠? 고향 나사렛에 줄쳐놨을 테니까 15장 54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서 배척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2년차 사역을 끝내고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오병 14장 13절에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벳세다 빈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거 보내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 위로 찾아오시죠. 그래서 바다 위에서 걷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14장 25절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14장 34절 어디로 도착했다 그랬어요? 게네사렛에 도착했더니 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전통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피하셔갖고 어디로 갔느냐? 두로 지경으로 갔다 그랬어. 15장 21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만나는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만나갖고 그를 고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9절 15장 29절이면 갈릴리 호숫가라 그랬으니까 대가볼리를 들린다면 이렇게 해갖고 대가볼리 옆에 아래에 있는 15장 29절 여기에서 칠병예언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배를 타시고 어디로 오느냐? 마가단 지방으로 왔다 하면서 15장 마지막 절 39절 보시면은 여기에서 마가단 15장 39절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6장에 요나의 표적 얘기한 다음에 16장 5절 보시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세라고 했어요. 건너편을 어디라 그랬어요? 벳세다 가는 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은 누룽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누룽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이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전통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16장 13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갔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16장 13절 신앙 고백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절 보시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죠? 높은 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헤르몬산. 한번 지도를 보시면 헤르몬산 위에 있는 변화산 위에다가 17장 1절 변화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17장 24절 보시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하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반세겔 받는 자들에게 반세겔을 내는 일들. 이거 인구조사하는 것이죠. 생명의 속절을 바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이후에
이제 생명의 속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19장 1절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지경 밑에다가 예루살렘 행이라고 19장 1절 예루살렘 행이라고 기록해 주십시오. 이 이후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신 거예요. 가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 예루살렘 사역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한 번 더 오시죠. 오셔갖고 갈릴리 산에서 이르셔갖고 거기서 21장 16절에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갖고 28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지시한 산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는 것들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완성된 곳에다가 뭐를 해주시면 좋겠냐면 이제는 화살표를 해주면 역동성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움직인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배척을 당한 뒤에 다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러 벳사다로 가신 다음에 그래서 게네사렛 지방을 들려가고 시돈 쪽으로 움직이십니다. 시돈 쪽으로 움직이셔갖고 빙 돌아가고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서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고요. 마가단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벳세다 쪽으로 가십니다. 벳세다에서 걸어 올라와서 빌립보 가이사랴 쪽으로 가고 거기서 헤르몬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갈릴리를 거쳐갖고 가버나움 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좀 역동성을 보았는데요. 화살표와 함께 숫자를 보면 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지도를 여러분 그린 지도를 옆에다 딱 놓고서 뭘 보면 좋겠습니까? 아, 이 지도가 지금 어떤 흐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것을 제가 몇 가지를 본 것을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마태 여러분 책 3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안 되네요. 자,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서 가죠, 그러면. 다 보셨으니까. 이 32페이지 보십시오. 마태는 지명을 구약과 연계시켜서 각 장소에 오심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예언대로 하면서 이 납달리하고 스불론 이런 것을 언급하고요. 거기에 현재 지명이었던 구약의 이사야서는 안 나와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도시하고 가버나움을 합쳐갖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랬는가?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예언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태가 이런 연결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연결을 해야 되나 하는 것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연결을 해 주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에서 반세기를 내신 것도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반세기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 내지 않은 그 부분들을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장 마당에서 반세기를 내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인구조사를 끝내고 이 반세기를 내고 나서 모리아산이 있는 아라우나 타장마다에 있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반세기를 내신 후 성전을 향하여 가셔갖고 스스로 반세기를 특별히 생명의 속전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지도에서 한 24개 정도 장소를 표기했는데요. 10개 정도가 위로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는 9장 1절에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동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본동네를 갖다가 나사렛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마태는 본동네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이 독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조금 자세하게 지명을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친절하게 하지는 않고요. 생략해갖고 바닷가, 해변, 산 이런 말들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요. 율법이 시내산과 예루살렘,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산에서 나온다는 이런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 랍비처럼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산에 앉아서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변화산에서 모세처럼 변화하심을 강조하면서 마태가 구약을 어떻게 신약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하고 다르게 당연히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지리적인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다 33페이지 보듯이 철저하게 구약의 성취가 어떻게 임했는가 하고요. 마태복음 여기 표시가 됐듯이 이렇게 기록된 바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와서 그 일을 행하신 일은 바로 성경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나사렛 또 가버나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태가 우리 이 본문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심과 애굽으로 피하심, 나사렛에 가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것들 이 부분들은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성취의 관점에서 이 지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마태야말로 정말 지리적인 예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핫플레이스를 한번 가볼까요? 핫플레이스를 가면은 자, 이 두 장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너무 많이 설명하다 보면은 좀 할 거 없어 좀 사진을 봤고요. 핵심 부분들만 제가 주로 많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책 34페이지를 보시면서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동네로 표기가 되었고 여기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보듯이 파노라마 사진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집은 이 부분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집은 베드로의 집이고요. 왼쪽이 가버나움이 회당입니다. 회당. 중간에 주거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파노라마를 보면서 있고 저 멀리 빨간 지붕 하나가 있는데 그 지붕은 요 아래다가 해놨습니다. 아래다가 해놨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본 이 빨간 지붕이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교회이고요. 이 산 위쪽, 이 위쪽입니다. 위쪽에는 팔복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반세기로 드렸던 동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에 지면서 신앙 고백 지면서 깎아지르는 절벽인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도 우리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단이라고 하는 미가의 신상에 이어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있었던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상으로 즐비한 장소에서 그 우상이 아닌 바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또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사역인데요. 이 부분까지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지명을 옮겨갖고 여기다 글씨를 옮겨놓고 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될 것이고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한번 반드시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가 조금 역동성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화살표를 또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옮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걸 다 그린 다음에 또 뭘 보라고요? 지도의 교훈을 보게 되면 됩니다. 지도의 교훈을 보면은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헐몬에서 또 시온으로 옮기는 또 헬몬산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두었으니까요. 이것들도 함께 보고, 그리고 핫플레스의 어떤 이 광야, 그리고 요단강,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부분들에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